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천국을 찾으라. 왜 우리는 천국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백성에서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천국을 소망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참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후에 편지하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충만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하며 이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을 다 지켰다는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겉의 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속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의 율법이 아니고 속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것은 겉의 율법이 아니라 속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겉의 법은 자신의 의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의 법은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 힘으로 그래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에 불현듯 음욕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겉의 법으로는, 겉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속의 율법을 보면 속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즉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법, 죄의 법, 또 다른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죄를 범하게 하는 거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비판하고 음욕을 품고 원수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의 법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만은 정말 지키기가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있어도 한 대 때리고 싶어도 때리는 거 참을 수는 있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는 이것까지 참아내기는 사도 바울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쌍한 존재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에게 한 줄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한 줄기 소망이 찾아와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법, 즉 생명의 법, 이 성령이 임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까?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우리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불순종하는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참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마음의 법까지도, 속의 법까지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속의 법을 성령님께서 지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속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 지킬 수 없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환난 날에 주를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주를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며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환난이 왔을 때 주를 시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 제자, 수제자 베드로. 환난이 왔을 때에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며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주를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혼장담했지만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스데반 순교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니 이 스데반은 이를 갈며 죽이기로 하는,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기로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니 얼마나 좋았던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이 스데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보니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큰 영광을 보고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겠습니까? 또 그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두려워하거나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보고 순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순교하는 장면이, 순교하는 이는 환경이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런 두려워할 일이 생겨도 스데반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주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 부탁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감당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앞으로 큰 환난이 있으며 핍박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고 하시면서 이 또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말할 것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를 시인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주를 시인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순교도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에 모인 가는가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겁쟁이 베드로가 가는가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가할 수 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에 가는가 장로들아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가는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며 공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들은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가는가 장로들의 위협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니다. 즉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도 전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담대히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일꾼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크게 부흥시킨 바나바,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 일꾼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을 해냅니다. 굳은 일, 많은 일 마다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그냥 이번엔 이 일을 누가 할 거 해도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과 지식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 하면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행편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거 분명히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나는 이거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냥 순종하라 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했기 때문에 잘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못 때도 내가 잘못했다고 좌절할 것 없이 낙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는 사람은 잘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못해도 좌절한 낙심하지 않고 다음에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충만해서 더 잘 감당하면 되겠다 하고 힘을 얻고 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환난을 성령에 충만할 때 그 환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의 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것이 즉 위의 것을 찾아가는 천국을 찾아가는 일인데,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자, 이처럼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늘.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들이 공에서 위협함을 받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를 마쳤을 때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순절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기도하였고 기도하기를 다하였더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은 계속 기도할 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데 편하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러 나올 테니,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빠서 못 나오게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아내 밧세바 범한 일 외에는, 우리아 죽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는 것은 지금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더니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럼 범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 28장 9절에서는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가증하다, 디테스트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도 안 될 뿐더러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고 기도하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